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99면에 있습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 오늘은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임마누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남,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2번을 반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내가 다시 한번 거듭 말하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두 부류로 나눈다면 하나는 가정과 직장의 삶, 일반적인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비즈니스 하면서, 또 사업의 현장에서, 또 학교에서 이런 삶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삶은 신앙의 삶일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또 전도하는 신앙의 삶. 그러나 이 두 삶을 다 합쳐야 우리의 삶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다시 태어남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러신 분들 계시죠? 어디를 이렇게 가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레이스 하나님께 출석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시잖아요. 거기서만 끝내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그레이스 하나님께 출석을 하는 그 말이 우리의 모습과 연결이 되려면 우리의 삶이 진짜 거듭난 다시 태어난 삶이라는 것이 저는 실제적으로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다시 태어남에 이 신앙이 빠져버리면 여러분 정말 신앙이 메말라질 것입니다. 굉장히 맹목적으로 변할 것이고요, 종교적이고 율법적으로 변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까지 하셨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뭔가 어색하게 여기거나 잘 믿어지지 않는 그런 성도는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베이스예요. 기초이고 기본이기 때문인 것이죠. 육체의 태어남의 변화는 여러분 눈으로 너무나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습니까? 한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잉태하는 순간부터 변화가 일어나죠. 그 변화는 아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나도 알고 가족도 알고 심지어는 나를 모르는 사람도 그 변화에 되어지는 과정을 다 압니다. 입맛이 여러분 처음에 달라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입덧을 하시죠. 네, 심하게 하는 분도 있고 약하게 하는 분도 있고, 예전에는 정말 먹기 싫었던 것이 막 먹고 싶기도 하고, 또 너무나 잘 먹던 것들이 이제는 막 먹기 싫어지기도 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감정 상태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막 기복이 심하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는 정말 숨길 수 없는 몸의 변화가 일어나죠. 배가 불러오는 모습을 누구나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생명을 잉태하는 순간에 모두가 다 기뻐하고 축하하고 또 다 새 생명이 얻어졌다는 것, 내 가정에 한 생명이 더 왔다는 것, 이 변화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다시 태어남의 변화도 이러할진데 영적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왜 변화가 안 느껴질까요?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정말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사고방식이 달라져요. 생활 패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남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에게 변화되는 확실한 두 가지 증거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기쁨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감사입니다. 감사 감춰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감출 수 없는 증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환경으로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로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것은 환경과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기쁨과 감사는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 안에 그 생명이 들어오면 말입니다. 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기쁨과 감사가 놀랍게도 겸손한 마음 가운데 온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기뻐하더라고요. 겸손한 사람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시편 131편은요. 그래서 겸손의 시편이라고 제가 한번 제목 붙여봤습니다. 다윗이 노래하는 가운데 겸손한 인생을 향한 노래를 불렀는데 이 131편과 같은 시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갈 때 불렀던 15편의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 15편의 시편은 성전을 올라가면서 부르는 시입니다. 오늘 131편도 그 위에 소제목에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시, 이 15편을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절기, 세 절기, 초막절, 오순절, 유월절 절기는 전국 각지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순례길을 떠납니다. 가까이 사는 자나 멀리 사는 자나 이 세 절기는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습니다. 이제 그 순례길을 향하면서 저기 멀리 예루살렘 성전이 보입니다. 점점 가까이 나아가면서 이 15편의 시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고 이 노래를 하고 찬송을 하면서 올라간 그 시편 가운데 오늘 131편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전, 우리 그레이스 한인교회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시면서 이 찬송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부르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주예전을 사모할 때마다 이런 찬송들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세 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안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너무나 농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금방 기뻐했다가 금방 또 실망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다가 금방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신앙이 다 메말른 것처럼 슬럼프에 빠진 그 신앙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너무나 허울뿐인 신앙도 많이 있습니다. 빈 깡통과 같은 거예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그런가 하면 감사와 기쁨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소유가 아니라 기쁨이요 감사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빙 대상자가 되었을 때 우리 그레이스 하나님께 와서 2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원불교 교인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우리 교회는 없나 잘 찾아보세요. 원불교 교인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원불교 교인. 안심인가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원불교 성도가 오지 않아서는 안심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공동체 안에 솔직히 내 안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모습이 날마다 도사리고 있다면 이거는 웃을 일도 아니고 안심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정말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이 겸손한 자로 나아가야 되겠다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만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디서부터 교만이 싹트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줄 때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부터 교만이 싹튼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마음에서 교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은요 얼마나 쉽게 교만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만은 연습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십니까? 연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어떻게 교만해지냐?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졌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이 있고요,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배웠다고 교만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교만합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성도들은요, 교회와도 별반 다른 게 없더라고요. 다른 성도보다 더 많이 기도한다고 교만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보다 성경 지식이 더 많다고 교만하더라고요. 다른 성도보다 헌금 많이 한다고 교만하고, 다른 성도보다 오래 교회 다녔다고, 교회 개척 멤버라고 교만하고요. 다른 사람보다 방언하고 은사가 많이 나타난다고 교만하고. 여러분, 신앙 우월감을 가지신 분들 계시죠?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여러분, 깨셔야 합니다. 이런 교만들이 어디서부터 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출발이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에서 출발한 교만이 드러나는 장소가 한 군데 있다고 합니다. 마음은 몰라요. 조금만 연습하면 감출 수는 있습니다. 교만은 감출 수는 없는데 마음에는 어느 정도 감출 수 있는데, 이것이 시작된 교만이 드러나는 장소가 하나 있는데 어디냐면, 다시 1절에 보시면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그랬습니다. 어디로 드러날까요? 눈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눈은, 사람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 눈에 수백 가지의 감정을 표현하는 수백 가지의 근육들이 있답니다. 제가 이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몇 가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수백 가지가 있대요. 정말 묘한 감정의 묘사까지도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게 수백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이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네. 그 중에 하나가 교만 아닙니까? 교만한 마음이 눈으로 나타날 때는 묘하게 보여집니다. 감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보면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요. 이 사람들의 이 교만한 눈의 모습은요, 일단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 난 저 사람보다 좀 나아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교만의 눈빛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을 일단 아래로 깔아버립니다. 네,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 많이 당하셨죠? 많이 또 해보셨나요? 눈이 높은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조심해야 될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신 것 가운데 가장 먼저 강조하신 것이 교만한 눈입니다. 잠언 6장 16절 이후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옛 7가지니 곧 뭡니까? 처음에 교만한 눈과, 랭킹 1위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첫 번째가 교만한 눈입니다. 그리고 거짓된 혀와 입술도 조심하라 그럽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거짓말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간질도 여러분,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가장 첫 번째가 교만한 눈이래요. 또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잠언 21장 4절에 보니까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뭐다?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눈이 높은 교만한 것을 죄라고 다스렸습니다. 시편 101편 5절에는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눈이 높은 죄를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고 용납하지 않으시겠다 그랬습니다. 다스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죄라면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다스려지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교만한 마음에서 출발됐습니다. 어디로 드러납니까? 눈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마음에서 시작한 교만이 눈으로 드러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이 진행되어지는 행동 하나가 있습니다. 그 행동이 오늘 다시 1절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에서 출발한 이 교만한 눈으로 드러난 그 사람에게 행동이 하나 있는데 바로 큰 일과 감당치 못할 일들을 무모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윗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라고 지금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말하는 큰 일은 뭘까요? 감당치 못할 일은 무엇일까요? 쉽게 설명드리면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지혜와 지식의 선을 넘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지 않는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일이요 감당치 못할 일, 나의 소명이 아닌 것, 여러분 그거 우리가 힘쓸 이유도 없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요, 그의 생애 전반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일은 하지 않으려고 참 많이 노력했습니다. 딱 한 번 실수했죠. 그가 교만해졌을 때 바라보지 말아야 될 대상을 바라보고 갖지 말아야 될 다른 남자의 아내를 그가 취해버립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큰 죄라고 지적을 받습니다. 눈물을 적시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도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분명한 것은 사실은 이것입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 외에는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 왕이 그렇게 혈기등등합니다.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자신을 따르는 군사를 데리고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엔게디 동굴이라는 곳까지 숨어 들어간 것입니다. 깜깜한 동굴 안에 들어갔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게 뭡니까?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그만 배가 아픈 거예요. 성경에 보면 뒤를 해결하려고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뒤를 보러 들어갔는데 자신의 군사들은 입구에 남겨두고 자신 혼자 민망하니까 몰래 들어간 것입니다. 용변보로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지금요?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숨어 있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뒤를 보러 들어가면 완전히 무장해제 아닙니까? 다윗의 군사들이 얘기합니다. 왕이여, 다윗이여, 이때가 기회입니다. 이때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칼을 들어서 사울의 겉옷을 살짝 베버립니다. 근데 잠시 뒤에도 이것이 또 다윗에게 큰 찔림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24장 5절에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그랬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됨이니라 하고. 사울이 왕이었잖아요.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어찌 베겠느냐. 여러분 이 당시에는 왕이 되려면 악한 왕은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거나 뭔가 이런 어떤 기류가 있었다고요. 좋은 기회였습니다. 아무도 여러분 뭐라고 하지 않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 자체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즉 다윗의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과연 그 모습대로 노력하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으로 시작되어서 교만한 눈으로 드러나고 결국에는 감당하지 못할 큰 일까지 행하는 이런 자들의 마음은 항상 불안합니다. 항상 불편합니다. 평안치 못하다는 것이죠. 그 오늘 다윗이 말하는 정말 이 겸손한 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그러면 복은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요함. 또 하나는 평온함. 이것이 오늘 성경에 있어요. 2절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이 이 말씀 속에서 겸손한 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찾는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복을 주시는데 그 하나가 고요함과 또 하나는 평온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는 고요합니다. 겸손한 자는 진정으로 평온합니다.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하면 더 확실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무언가 늘 불안하다, 늘 무언가 편치 못함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오늘 겸손하지 못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지하게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심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고요함과 평안함의 그 겸손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약속은 해주셨는데 그 고요함과 평안함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오늘 놀랍게도 다윗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우리가 하나님만을 만족하며 바라볼 때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이 조금 어색합니다. 우리는 아기들을 봤을 때 갓난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아이를 봤을 때 이 아이는 젖된 아이네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젖을 뗐다면 자란 아이, 어린입니다. 스스로 뛰어놀고 한참 자라는 개구쟁이 아이입니다. 우리는 젖된 아이의 표현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했어요, 오늘. 그럼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여기에 아주 놀라운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젖을 떼려면 한 2년 정도 있으면 아이들이 젖을 다 뗍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오래 가는 아이는 3년도 간다고 하죠. 그러면 한번 우리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젖을 뗄 때 스스로 어머니라고 하진 않겠죠. 엄마, 오늘부터 나는 젖을 떼겠습니다. 이유식을 먹여주십시오. 이런 아이는 없습니다. 스스로 젖을 떼는 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되냐? 엄마가 젖을 일부러 떼야 되는 거예요. 이유식도 먹여주고 다른 것을 위해서 아무튼 온갖 방법을 통해서 안 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막 억지로라도 떼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때 젖을 떼는 아이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나서 최초로 분리를 경험하는 아픔을 그 자리에서 경험한다는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3년 동안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갓난 아이의 유일한 이 본능은 뭡니까? 배고플 때 어미의 젖을 찾는 것입니다. 항상 받아 먹었는데 이상하게 왜 갑자기 거부를 하는 거지? 왜 분리를 시키려고 하는 거지? 최초로 분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젖을 떼면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스스로 자라고 스스로 서야 됩니다. 항상 넘어지죠. 또 쿵 하고 넘어지면 다시 또 스스로 서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에 의하면 이 부분을 뭐라고 말하냐면, 당하는 젖된 아이 입장에서는요, 힘들고 괴롭고 외롭고 슬픔을 경험하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어머니로부터 젖을 거부당합니다. 또 넘어지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스스로 일어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때 이 아이가 엄마의 눈치를 싹 보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일어나, 그러는 거예요. 일어날 줄 알잖아. 이때 아이의 마지막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앙 하고 울어버리는 겁니다. 이때 드디어 엄마가 가서 아이를 품에 안아줍니다. 이것이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 아이는 어미 품에 있었던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때 본능적으로 요청한 것을 다 받아줬는데 분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서야 되는 거예요. 울어도 소용이 없어요. 스스로 일어나래요. 모든 것이 다 끊어진 것 같고 외로운 것 같고 이게 뭐지 하는 순간에 그때 어미 품에 안긴 모습,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안긴 그 모습이 가장 고요하고 가장 평안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때 이 아이에게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렇게 놀이동산 같은 데 가보면 미아 방송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미국은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누구누구 아이를 찾습니다 라든지, 또 지금 빨간색 옷을 입고 노란색 모자를 쓴 아이가 홀로 울고 있습니다. 어머니 되시는 분은 빨리 관리소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죠. 이 아이는요, 엄마가 나타날 때까지 울음을 멈추지 않아요. 그 아이에게 여러분 사탕을 갖다 준다고 좋아합니까? 아니요. 그 아이에게 뭐 재밌는 장난감을 준다고 좋아합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엄마 하고 가서 왈칵 안으면서 눈물이 똑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내 눈물이 멈춰버립니다. 왜요? 엄마를 만났거든요. 그 아이에게는 장난감도 맛있는 사탕도 과자도 소용이 없습니다. 엄마의 품을 아는 자들에게는 엄마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성도가 가장 고요하고 가장 평온한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것을 말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때가 가장 평안하다. 여러분, 선물에 주님 주시는 복에 너무 마음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세요. 아이고, 무슨 자식 복이 있어서 저 사람은, 아이고 무슨 남편 복이 있어서 저 사람은, 아이고 왕년에 무슨 나라를 구했나 봐. 자꾸 비교하고 자꾸 여러분 부러워하는 것, 거기에 마음을 두면 끝이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두면 날마다 피곤할 것입니다. 날마다 지치실 겁니다. 신앙동은 매너리즘으로 다 빠지실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무것도 나에게 주시지 않아도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안길 때의 그 고요함과 평온함은 아무도 건들 수 없는 것, 그것이 가장 여러분 겸손한 자가 얻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냐? 3절 말씀,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 인간의 몸은요, 수분이 가장 많잖아요. 그래서 마실 물이 없으면 인간은 목이 말라 메말라 죽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영혼의 목마름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채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곳에 정말 세상에 홀로 서게 하다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넘어지고 힘들고 지치고 일어날 힘 없어 슬럼프에 빠지고 또 피곤하고 지치고 왜 이렇게 피곤한지, 또 왜 이렇게 우울한지, 또 왜 이렇게 날카로운지 영적 육적 아픔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다윗이 말한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불렀던 이 15편의 시편 가운데 오늘 131편, 겸손하게 주를 찾는 자들에게 마치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안기는 것 같은 고요함과 평안함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세 절을 읽을 때 오늘 설교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눈으로 마음으로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평생에 주님의 고요하심과 평안함이 주를 찾는 겸손한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날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